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네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에 거기에다 이렇게 밑줄을 쳐보시면은 아마 설교가 이해하고 깨달아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 길갈에 한번 밑줄을 치시고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 베델에 밑줄을 치시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영원히 살아있음을 주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에 밑줄을 치시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에 밑줄을 치시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라 보내지 말라 하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는 것은 사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그러고 이제 승천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더라. 그러니까 며칠 기도한 거예요? 열흘 기도한 거예요. 열흘이요. 제자들이 열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다음 주에 그 부분의 말씀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호렙산 이 특별 기도에 참 어려운 걸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이거 참 어려운 걸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좋아요. 해보니까 아마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힘들기는 해도 좋을 것이다. 장로님 좋으시죠? 예, 오늘은 보통 장로님 예 이러는데 오늘은 이랬다. 예, 올라와서 하시는 분들은 매우 유익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3년이라는 세월에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대부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겠죠. 예,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느냐? 이 성령 충만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여러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죠.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을 보고 또 신약에서도 특별히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 거기에 열왕기하 2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2장 9절 함께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래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자,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에 갑절이 있게 해다. 갑절. 이 엄청나고 대단한 걸 지금 구하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스레 선지자 850명이 영적 싸움을 하죠. 그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고 다 말라버리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에 갑절을 구해. 갑절. 야, 이거 정말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참 새삼스럽게 해봐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엄청나고 대단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으라고 한 네 부분이 있어요. 이 네 부분이 뭐냐면은 이 네 단계를 통과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구나. 그러면은 하룻밤에 기도할 때에도 4단계를 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 열흘이 걸려서 할 수도 있고 20일이 걸려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자들은 보니까 열흘 걸렸더라. 사도들은 열흘 걸렸더라. 자, 첫 번째 제가 밑줄을 그으라고 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두 번째 장소가 베델이에요. 세 번째 장소가 여리고예요. 네 번째 장소가 요단이에요. 요단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입혀지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열왕기하 한번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그러니까 출발이 길갈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냈으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엘리야야 너 나를 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마라. 이게 3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하던 제자들도 야, 너 따라가지 마. 스승님께서 하늘로 하나님이 올려 오신다 해서 지금 가시는데 왜 자꾸 네가 방해하냐 하고 제자들도 거듭거듭 방해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따라오지 말아라 해도 저는 죽어도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따라가고, 친구들이 또 동료들이 선배 후배가 방해를 해도 그거를 전부 다 이겨내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길갈은 어떤 장소냐? 여호수아 5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음이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떠내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남자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움을 못 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다 하는 정보를 알고 쳐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한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할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아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심으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장소예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장소.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은 태상나라죠. 태상나라의 노예로 살던 수치가 물러갔다. 태상나라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수치가 물러갔다. 태상나라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수치가 물러갔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세례죠.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누가 살아계시기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산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길갈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두 번째 통과하는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가는 장소마다 제자들이 나와서 그러죠.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야 스승님의 말씀처럼 그저 길갈에 머물러 있으세요. 따라가지 말고. 또 엘리사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그러죠.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좀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그럽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라. 그러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베델, 그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가는데 베델은 어떤 장소냐?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은 나하고 항상 함께 하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셔.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 함께 하셔. 어디로 가든지 나하고 함께 하셔. 이런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 에서가 이걸 알게 됐으니까 형 에서가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피하여 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 가지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담 아람으로 가다가 그저 날이 더물고 그리고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깨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 있어도 함께 하고, 할렐루야. 내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고,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을 했다 하면은 놓지를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거든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이것을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네? 내가 하늘의 문이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고 함께하는 이 은혜.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기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은 문제가 터지든지 형통한 길을 가든지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세 번째 통과하는 장소가 여리고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선배이기도 하고요, 후배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계속 너 선생님 그만 따라가, 왜 방해해? 계속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그러죠.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가야 되니까 너희들 잠잠히 있어.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 더 이상 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머물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한테 또 그럽니다.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 나를 좀 따라오지 말고. 그러면은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가는데 여리고는 어떤 장소냐? 열왕기하 2장을 가보세요. 열왕기하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땅은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자, 물 하면 뭐라겠죠? 물 하면 말씀. 물 하면 말씀을 듣는다. 땅 하면 마음.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땅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땅은 좋아. 이제 땅은 좋아졌어. 이제 마음은 좋아졌어.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죄인된 상태에서 마음은 더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 마음은 좋은 땅이야. 아멘. 좋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나쁘냐면 물이 나빠. 물이 나빠서 열매를 못 맺어.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쁜 말씀이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영이 죽는데 어떻게 맺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좋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했다는 건 뭐냐?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성령이 임하는 믿음의 수준이 됐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가지고 네 번째는 요단이라는 장소에 이르. 요단은 어디냐? 마태복음 3장을 가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요단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요단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장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정말 성령 충만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정말 내가 기쁘게 하는 자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데에는 네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길갈.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어요. 날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먼저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육신이 살아있는 한 죄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고 먼저 역사하는 게 내 안에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성령도 계세요. 또 나 안에 생각 속에 마귀도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먼저 역사해요. 마귀가 먼저 역사해요. 이게요. 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에서 아비까지 성장한다면 청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먼저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청년에 이르러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성령이 60, 70%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한다면은 말해도 되는지 말한다면은 표현을 한다면은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여기가 어디냐? 이게 길갈이에요. 1단계.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아멘. 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도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잘못하고도 그럭저럭 넘어가고 살아요. 근데 성령이 계신 사람은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은 이게 끔찍한 죄네 하고 영혼이 떨리고 살이 떨리죠. 이런 은혜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베델이고요. 세 번째 단계 거기는 여리고. 여리고는 뭐예요? 마음이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나에게 임하는 상태 거기요. 그 다음에 넷째 단계가 요단. 거기는 성령 충만한 거죠. 왜?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이 말씀이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들으면 뜻으로 깨달아지면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고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가정에서 뭐 음식을 만들든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내가 말씀이 묵상이 되잖아요.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 나에게 함께 하셔 할렐루야. 이 상태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3번이나 계속 반복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는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데려가고 여리고로 요단으로 데려가는데 너가 따라오면 안 돼. 너 좀 따라오지 좀 마 이래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서 영감의 갑절을 받겠나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방해를 하든지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당신을 따라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단계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방해해요? 같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방해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선배고 후배고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려고 그래 라고 할 때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는 따라오지 마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가보느냐? 열왕기하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동안에는 나를 좀 따라오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가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방해한다고 이제 그냥 우리 적당히 믿자고 하고 소매자락 잡는다고 해서 그래요. 뭐 함께 그냥 믿지 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누구나 다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가 할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이번에 이 엘리야 이 스승이 올라가는 이 기회에 받아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난 그만이야. 아멘. 이 각오와 이 결단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아이 뭐 40일 하니까 뭐 난 일주일에 3번만 참석하지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 받기를. 그런데 마지막에는 더 어려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거를 보면은 받아.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데려갈 때 네가 깜빡하고 돌아가지고 못 보면은 못 받아.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간절하게 사모함을 가지고 매달리면 받아.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회라는 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고 작정하고 40일 참 어렵긴 할 거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참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도 제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지난주 준비하시는 것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을 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까지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40일 호렙산 특별기도회.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게 뭐 놀라울 정도죠. 삶이 달라져 버려요. 저는 이번 40일 호렙산 특별 밤기도회가 20일 남았어요. 20일 동안에 저와 함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어요. 겉옷을 받아가지고 물을 막 치니까 물이 막 치는 대로 이리저리 갈라지더라고.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갔다? 겉옷을 남겨주고 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갔다? 이름을 남겨주고 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남겨주고 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끝까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